과거에는 애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도처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하다못해 저희 대학교 앞에 붙는 슬로건도 애국이었습니다. 대학교마다 민족이 붙는 학교도 있고 자주가 붙는 학교도 있고, 애국자란 말을 굉장히 자주 썼고 동경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국이라든지 애국자라는 말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사람들도 주로 젊은 층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따지는 사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애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소위 꼰대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구촌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때에 글로벌하게 살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게 보인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하게 사는 것 좋고 세계 모든 민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좋지만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 건너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과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수주의자들, 일본의 수구 세력들에게는 목의 가시처럼 껄끄럽게 느껴지는 분들이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일본을 미워했을까요? 경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국 일본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했던 분입니다. 특히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 그 목사님의 마음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죽이고 학살하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 조국 일본을 바라보면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나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제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저스,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재팬, 나의 조국 일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한 조국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상처 입은 나라, 상처 입은 내 민족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십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처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본문을 기준으로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렴치한 우상 숭배 사건이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과 함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셨는지 목이 곧고 뻣뻣한 이 백성들을 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필요 없어. 이제 모세 너로 새로 언약을 맺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써내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의 간청으로 잠깐 멈추신 거예요. 진노를.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의 전후 배경을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 기다림에 지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시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세를 도와서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할 아론까지도 죄와 타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직 십계명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십계명을 포함한 기본 규례들이 벌써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선언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32장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벌써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모세는 여러 차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싹 다 어긴 것입니다.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 1계명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절했어요. 또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 3계명을 어긴 거죠. 당연히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까지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싹 다 없애버리려고 결정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이 범한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울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바른 리더십과 신앙인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먼저 내가 회개하려는 그게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거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개와 회복은 내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까운 친구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 친구한테 말해주면 저와 그 친구 사이는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친구라면 나중에라도 네가 말해준 걸 고마워할 거야. 말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가 하면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나는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만들었다든지, 나는 여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남자의 인격으로 만들었다. 근래에 들어 그런 주장들을 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는데도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죄를 인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적어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님께 회개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누가 쓰레기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갑니까? 그 쓰레기 덮어두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병균까지 옮기게 됩니다. 쓰레기보다 더러운 죄는 그냥 덮어둔다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을까요?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민족과 내 나라의 죄를 직시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신앙도 개인주의화됐어요. 사람들은 국가 차원의 죄는 둘째치더라도 가까운 이웃의 죄, 친구의 죄, 가족의 죄 방관하거나 모른 척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의 학정이 극심할 때 저항한 양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협력하는 독일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의 적은 나치의 학정과 독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에 있다. 무관심에 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나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인도 히틀러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어서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3주 전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독일의 대다수 교회와 목사님들은 나치 정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는커녕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독일에는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대의 민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후대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동족의 죄를 직시하고 있어요. 동족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민족의 죄가 보였을 때, 잘못이 보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울의 삼각산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아마 거기서 기도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까지 밤새도록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급하길래 밤을 새워가면서 삼각산 그 추운 노지에서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밤새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배를 골랐어도 기도만큼은 당차고 포부 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통회하는 눈물의 메아리가 그 온 산을 뒤덮었었다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던 동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입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 사이에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볼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서 울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제일이야?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지상 최고의 거래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에 빠진 민족 대신에 나를 희생해서라도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중보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모세가 단지 우리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지요. 모세의 기도는 더 고차원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이죠? 백성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지워달라는 기도예요. 지워달라는 기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만 안 맞으면 엄마가 화 안 난 줄 알아요. 자기에게 뭔가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우리 부모가 화가 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차마 채찍으로 멸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채찍을 내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죄를 사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우리 백성들의 죄 좀 사해주세요. 주님의 심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똑같이 드려요. 로마서 9장 2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다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울음을
기도의 목청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다, 나라가 걱정이다, 암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힘으로 1cm라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도 내 민족을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애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대신 죄를 지고 그의 죄 대신 망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그냥 죽어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내 죽음으로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겐 그런 의가 없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도 모세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이름까지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많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조금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기를 그치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을 거부하시고 34절을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신 앞서 보내시고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은 면했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그 누구의 기도로도, 그 누구의 피로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시키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소망이 있다.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처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에 결혼식장에
간혹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요. 결혼식 잔치에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친척이 적으면 하객들까지 돈을 주고 부른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옛날에는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곡비라는 직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곡비들은 남의 장례식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문화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상주들이 구슬프게 우는 것이 예의였는데 장례 기간 내내 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주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손에 몇 푼 돈만 쥐어줘도 대신 울어줄 수 있는데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대신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내 나라, 내 민족을 대신해서 울어줄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부활의 공로만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얼어붙은 시린 가슴에 그리스도의 붉은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